37번째 예레미야. 제가 준비하면 제일 고민하는 게요, 이름 옆에 제목 붙이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한 줄에 임팩트 있게 요약할까 싶은데 본래 다른 거였는데 다 정리한 다음에 바꿨어요. 내유외강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그 뭐 이름 알죠? 야 나오면 전부 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야훼.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이름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마일 거리에 있는 아나도시라는 지방, 뭐 지금 치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20살 전후에 젊을 때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비참한 암흑기 40년 동안 사역했던 뭐 불운의 선지자란 말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저는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를 잘 나왔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 예레미야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좀 부들부들하고 그래가지고 왠지 이미지상 그래서 나보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더라고요. 예레미야 9장을 들어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거름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하여튼 예레미야는 내 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차인표 씨가 그런 간증 때 그런 말 합니다. 어린 애가 있었는데, 남매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놀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오빠가 아무리 손잡아도 안 닿고, 근데 물은 깊어서 애는 우물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라 하잖아요. 그때 이 오빠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는 것밖에 없답니다. 동네 사람 들으라고 자기의 절규를 하면서 울면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살면서 능력이 될 만할 때는 기도도 하면서 내 힘도 써보지만 간혹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목 놓아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는 하갈이 아들이 목마르다고 빼빼 울 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웁니다. 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너도 민족을 이루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요새 너무 손에 가진 게 많고 머리 든 게 많아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데, 저도 뭐 튀긴 튀지만 하나님 은혜를 바로 생각하면 그 눈물이 메마르다는 건 조금 이렇게 이상적이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쑥 하면 눈이 둥둥 부는 게 정상 같습니다. 시대대상 보면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잘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네가 요까지 살 거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왕위를 이을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히스기야의 곱디고 온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우리나라 치면은 연상군 같은 애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애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악한 왕이 정말 길게 합니다. 55년간 왕위했으면서 아버지가 겨우 회복시켜놨던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그 므낫세 뒤에 이어서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거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머깃도에서 그 애굽 왕, 이집트 왕하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그 후로부터 22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는데, 뒤에 사실 왕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석 달 11년 해가지고 22년 만에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실제로 요시야 뒤부터는 왕이 있지만 일제시대 때 그 순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바벨론이 다 다스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시작했는데 나훔과 스바냐와 동일한 시대고, 예레미야 1장 보면 예레미야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모태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영적 분위기가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리고 밑에 말씀 보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을 듣지 마라. 왜냐니까 너희 그 뜻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교회가 능력을 잃고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딴 데 맛을 들여버리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빙자해서 말하면서부터는 교회라고 모였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인간 내성은 폴폴 나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걸 낸다.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해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나라만 봐도 뭐 2단 사이비까지 안 가더라도 멀쩡하더라 목소리에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봐도 저거는 아닌데, 근데 그걸 또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성도들도 좀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할 때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로 말리면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상식에 부합한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저 맹신 광신이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입니다. 그러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영파가 있고 이론파가 있는데 이론파는 아카데믹하게 성경을 둘러파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고 그건 너무 드라이합니다. 반면에 영파는 그런 거 극혐하고 그냥 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극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분명히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단 중에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들은 감기 걸려도 사탄이 한 겁니다. 신호가 안 바뀌고 도로가 막혀도 귀신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골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상식을 주고 까다로운 건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쓰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으면서 의사들은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낫는 병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건데 요거 밸런스를 못 맞추다가는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주부들 중에 예수 안 믿고 혼자 예수 믿는데 교회에 미안합니다. 미쳐가지고 신랑은 전도하기 전에 더 멀게 만들어서 안티를 만드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목사가 권사님 잘합니다. 네가 하면 안 되고 권사님은 구역장 권찰에 나오지 말고 집에 가서 신랑 밥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기 집에 믿음의 덕도 물론 구원하고 말고는 우리가 할 거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할 거는 상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때만 해도 통했던 게 뭐냐니까 목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주님이 가정을 돌보신다. 그게 우리 초창기 때 신학할 때 어른들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목사 가정사 실패하면 목회에 자격 없다. 토요일날 주일 바쁘더라도 네 가족 가서 식사하고 아들 생일 챙기고 바로 해라. 왜냐니까 그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그 선배들이 수많은 케이스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자식이 신앙이 없어요. 왜냐니까 있어야 될 타이밍에 아빠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살았습니다. 자기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는데 8년 만인가 집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왜 아가씨가 있더래요. 누구세요? 하니까 딸이랍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라고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욕 들어먹습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니한테 부인 주고 자식 준 거는 니한테 맡긴 기업이지. 그 내팽개치고 하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명석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맞는 건 맞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할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묵상한 걸 해야 되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주장을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혹시나 도발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런 교회 다니고 목회도 더 이상 그런 걸 수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사고납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오죽했으면 그 문선명 씨도 처음에는 기도를 억수로 심하게 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산기도 갈 때 이만한 봉다리에 자갈을 수백 개를 넣어간대요.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잠 오면 그 자갈 하나를 들어 던진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잠 오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뭘 준다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기도로 봐서는 뭐 끝판왕인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자기가 폭주하니까 말씀으로 통제 안 되고 주변에서도 야 대단하시다 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 폭주가 돼서 나중에는 스스로 셀프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쩌면 요즘 같으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줄 필요도 있고 예레미야가 참 불쌍한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메시지 줬는데 메시지가 너무 다 세요. 근데 밑에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되게 천성적으로 점잖은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는 말씀은 전부 다 이래 살면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아니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빨리 그 바벨론에게 갈대 민족에게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우리 치면은 구한말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일본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민족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니는 사이비다. 니는 매국노다. 그렇게 평가받죠. 그리고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험하고 심지어는 친척들마저도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할수록 계속 꼬라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서 내라. 자기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포신하는 사람인데 메시지 너무너무 센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옆에 적어놨죠. 선제의 딜레마.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데 자기가 남을 고쳐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피가 흥건합니다. 지간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내가 할 거니까 먼저 남 치료해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을 토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남들에게 조롱받는다. 내가 주의 말씀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회개하기를 그냥 더 조롱받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심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설교하니까 변화없고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 차라리 안 할란다. 이러니까 안 하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면 조롱거리가 오고 말 안 하고 입 닫으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말하고 욕 들으면 일이 낫다. 이게 지금 선지자의 사명이죠. 운명이죠. 뻔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게 교사라는 교직이라는 사명감이 이거는 참 힘들다. 옛날에 진짜 교권이 셀 때는 내 마음대로 좋았는데 갈수록 못 해먹겠다. 꼴보기 싫고 막 더러 죽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근데 그 마음 들어가지고 막 때리 차뿌라 이런 마음 들면은 그게 애매한 거예요. 예전에 또 선배 교사님이 명퇴하면서 마지막 그 송별회 할 때 교감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하니까 잊지 못할 말은 자 이거라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속편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이 30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지긋지긋한 삶을 만들고 막 나는 속 시원하게 간다. 학교는 막 뒤도 안 돌아서 가뿐. 지금 저는 그분을 계속 페이스북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 지금 잘 재밌게 사십니다. 너무너무 잘 사십니다. 한편 돌아보면 그러면 어쨌든 그분 밑에서 며칠 동안 제자로 받았던 사람들은 뭐가 될까? 그 고민되죠. 예. 그러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예. 솔직히 교회가 목사가 훨씬 좋아요. 교회 청소를 보면 훨씬 좋아요. 청소를 보면. 왜냐니까 가들은 설교들은 준비가 돼 있고 부모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근데 학교는 막 상전이 막 600명 아닙니까? 그죠? 구시구시 거리되고 막 혹시나 말했다가 아차 싶기도 하고 막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그 사명감.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사에게 사명감 떨어지면 이거는 월급제의밖에 안 됩니다. 사명을 다시 불붙여. 그러니까 그만둘까 해가지고 막 했는데 못 참겠다. 그거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딱 2달 쉬어봤거든요. 너무 좋다. 한 달은 너무 좋았어요. 매일 새벽기도 가다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다가 교회 딱 사임하고 한 달은 깨끗하게 쉬었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자유지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반여울교회 가고, 낮 예배 중앙교회 가고, 침례교도 가봤다가 하니까 전부 다 가족 등교를 하고, 교회 댕깁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자유로웠는데, 한 달 딱 2달째 되니까 이게 못 참겠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좀 긴데, 나올 때는 좀 힘들어서 나왔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이 경제도 힘들고, 내가 전도사 하다가 도저히 식구들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좀 휴학하고 일제차를 나왔는데, 일자리도 안 열리고 2달째 쉬니까 못 참고 그때 기도가 바뀌는 게 본래는 나올 때 직장생활 하느냐 그러면 좀 솔직히 사례 좋은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한 달 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주님 내한테 설교할 기회를 주시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기도가 딱 2달째 돼요. 그리고 2달째 그 기도 하자마자 연기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시라고. 그래 가서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선보는 설교 한번 하고 됐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사모님한테 계좌번호를 달라요. 사려준다고. 그래가 나름 기대했죠. 규모 큰 교회고. 근데 왔는데 일은 지난번에 봤던 교회보다 사례가 적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내가 나한테 사명감이 이렇게 체크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 목사까지 안수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명감이 사라져버리면 참 이거는 버텨야 될 고난의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명감 있으면 솔직히 아침마다 좀 신나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일요일 밤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일 또 이래 됩니까? 아니면 막 아싸 내일 학교 간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편은 그래도 내일 내게 주어진 일터로 간다. 사명감이나 간다. 그게 같이 돼야지. 안 그러면 또 내일 가야 되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증폭되면 나중에 내 사명감을 잠식하고 막 이 학교에서 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도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예레미야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진을 가지고 이렇게 물레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만들다가 때로는 좀 잘 만들어 다시 이제 수정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전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줄 까닭은 토기장이가 지능한 덩어리 들고 이걸로 그릇을 만들든지 주전자 만들든지 그거는 지력의 상태에 관계없다. 토기장이 말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임의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벌하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이해 안 되고 분노가 생기고 할지라도 신뢰할 걸 뭐냐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주권에 돌아간다.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 토기장이와 지능에 관한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나오고 로마서 나오고 하나같이 그럽니다. 하나님 주권. 기독교에서 가장 좀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 그겁니다. 예정설, 선택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중에 누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에 오게 할지, 누구를 버려서 지옥 갈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서 고민되는 게 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으면 내가 목사가 되고 평생 전도한들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런 것들을 택했으면 이놈들이 땅에서 생쇼를 하고 개판을 치더라도 주님이 택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거면 내가 열심히 믿을 게 뭐 있노? 택했으면 가는 거고 뭐 안 택했으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선택하고 유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버림받는지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말하기를 네가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이 실컷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나중에 지가 아웃돼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이미 땄다고 방심하지 말고 숨 넘어갈 때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를 잘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더블 체크하고 뭐 트리플 체크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진을 가지고 만들지 말지 이걸 그릇을 깨버릴지 말지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르시다. 욥처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 선하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신앙은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 못하면 신앙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늘 슬픈 것만 아니고 31장 보면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뭐냐니까 밑에 나오죠.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옛날 십계명 같이 돌에다가 율법 새기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신비에다가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언약 기억하시고 혹시 언약이란 거는 자르자는 겁니다. 소를 잘라놓고 피 흘리는 재물을 짜게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언약이거든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아쉬운 게 아니고 잘라놓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한다는 말은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쪼갠 고기처럼 죽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켜줄게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좀 외람되지만 자기 목숨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에 왜 신약 구약 있잖아요. 신약 구약할 때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프라미스는 약속인데 테스트먼트란 말은 굳이 바꾸면 언약입니다.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 성경 말씀을 제가 믿을 것도 있고 못 믿을 것도 있다 이래버리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시고 주의 말씀은 변함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돼야 내가 흔들리더라도 진리가 안 흔들리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심돼가지고 성경에서 옳고 그런 걸 취합니다. 심지어 목사 설교하면 저거는 내가 오케이 수용하고 저건 아이고 아닌 것 같다. 이래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안 되면 가짜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죠. 유럽계 다 문 닫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일 유명한 문제가 겁니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간절하죠. 빨리 절해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못 나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내가 한대 내가 그걸 만들어 간대 네 할 거 뭐냐? 너는 기도해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 만들 것 같아서 마음 조급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일 잘해가지고 일을 성과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다 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게 제일 큰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결론 내면서 예레미야 보면서 내가 마음 생각 드는 게 선지자는 자기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큰 일을 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큰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고 자기 캐릭터 안 맞는데 하나님 하라고 억지로 합니다. 근데 하면서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래 서럽고 눈물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뭐 얼마나 슬플까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 보면 사역이 성품을 넘어서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저분 인격이 좀 아쉬워요. 근데 그분 열매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착한 사람 돼야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잘 읽는데 말할 때마다 사람은 상처 주고 사람 갈라내고 이런 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뭐 교회에서 뭐 장로가 아니고 뭐 장로 아버지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 돼도 그분 열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봐도 바나바를 향해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적인 어떤 연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 인격을 통해서 춤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는데 왜 내 주변에 열매가 없지라고 할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볼 거는 뭐냐니까 혹시나 내 인격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는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래도 나 할 거 다 했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신앙 설교도 하다 빠진 사람이 몇 사람 빠지는 거 보고 니는 말이야 뭐 말하면 니는 설교도 안 나오는 거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 설교 잘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게 자기의 공로가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포기 못 합니다. 끝까지. 목사 보거든. 목사님도 너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도 1년에 설교 몇 빠지대. 어쩌라고요? 자기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하니 마음속으로 잘났다 뭐야라고 이랬습니다. 그게 공로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게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역이라는 게 성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혹시나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신앙과 인격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